창세기 17장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여 갑니다.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교회로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영접해 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루,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동역하는 하루의 삶이 되어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원수들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귀한 한 분 한 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사순절 기간에 고난에 대한 진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순절 특별기도 우리가 교회에서 10일 동안 이제 앞으로 하게 될 텐데 그때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집중적으로 이제 살펴볼 거고요. 지금은 이 세상에 있는 고난, 이 세상에 여러분들 고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여러분들 통제가 안 될 거예요. 통제가. 죄인들은요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그거 하려고 해요. 응? 그래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눈을 들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바르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를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셨는데 하나도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범할 때 바로 그때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부르심을 받아 나온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서 부르심을 받아 나왔지만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충만하신 부분을 직접 경험하고 보았고 경험했던 아브라함이지만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께로 나오고 세상으로부터 갈대아 우르로부터 나오는 그 과정이 다 사실은 고생이 많았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고 힘들었다는 것이죠. 가족에 있어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낄 수가 없어요. 그죠? 네. 매일마다 눈만 탁 뜨면 가족이다 보이니까. 가족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날은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는 날이에요. 그죠? 그래서 가족이 있는 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 떠났지만 가족과 함께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어제 전도하면서 또 주보를 이렇게 넣어주면서 정말 주보가 없어서 뭐 못했어요. 주보가 없어서 지혜자매가 확실히 청년이라서 그런지 아주 뭐 얼마나 예쁘게 자라는지 맨 처음에 저하고 이렇게 같이 나가다가 각각 흩어졌어요. 근데 정말 어른들에게도 남자들에게도 뭐 가릴 것 없이 당당하게 만나서 복음 전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귀한지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 제가 그 주보를 탁 꽂으면서 또는 주기도 하고 하지만 사람들이 거의 없었으니까. 근데 꽂으면서 항상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자꾸 말했어요. 각 가정마다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그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 말을 해야만 그 말씀이 그 가정에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잘 마치고 나왔는데, 근데 하나님이 저희가 어제 그 주보를 꽂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생각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너희 주보를 전도용 주보로 하나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응? 그 안에 간증이 있고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놓는 그런 것을 주보를 만들어서 꼽아야지 그들에게 유익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응?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면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주보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필요를 위한 것이지 이 생잡이 예수도 믿지 않고 우리 교회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들에게 그걸 주면 그들이 그것을 보고 과연 얼마만큼 우리 교회에 대한 것을 또 예수를 믿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어지는 대로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고난이 항상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면 그것을 어떻게 즐거이 그것을 파도 타기와 같이 잘 매 순간마다 그걸 타고 넘어가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을 내가 싫어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면 이것을 기꺼이 오히려 이것을 잘 습득하고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나를 만드는 것이 더 탁월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하여 도망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고난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 고난을 헤엄쳐서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유능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부르심을 받아 나왔던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고난을 유익하게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의 삶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의 과정과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의 과정,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본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도 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축복의 장소에 들어왔어요. 축복의 장소에 들어왔으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해서 아무런 고생도 없고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이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 모든 게 다 좋다,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역시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실수도 하고 또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발견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도 우리는 역시 계속해서 뭔가가 새롭게 되어져야 되고 변화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장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고 행복한 것만 있고 그런 것만 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어요. 저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고 축복을 받는다 하고,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모든 것이 다 나와는 상관이 없고 어려움이 상관없고 오직 나는 꽃길만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다. 저는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저는 고생 많이 했어요. 진짜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여기 왔는데 밥도 스스로 해야 했고, 자취 조그마한 방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여기 고시텔 있죠, 고시텔. 원룸 같으면 큰 거예요. 원룸은 큰 거라니까. 고시텔 작은 방. 저는 거기서 그때 있을 때 책상도 놓을 수 없는 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그만한 걸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앉아서 앉아서 공부하고 성경 보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좀 고시텔 같은 데 가면 어유 그래도 크네 뭐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난 저같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너무너무 행복할 거야, 고생 끝이다, 뭐 얻은 거 끝이다.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모든 게 또 끝이 아니라 모든 게 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더 어려움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 성도들과의 이게 부딪힘이 있고 더 그것도 더 어렵더라고요.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더니 아니 하나님 나에게 주신 땅이라고 그랬는데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원주민들. 여러분들 원주민들이 살고 있으면요 그 원주민들과의 관계가 또 문제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아도 나이도
적지 않는 나이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 게 새롭게 자기 혼자서 이건 내 땅이다 해가지고선 딱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를 않았단 말이죠. 이미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있었고 그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세워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맨 처음에 와가지고 머물러서 실망을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뭐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실망하는 것을 아시고 내가 이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격려하셔요. 이제 그러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땅 하면 우리 어떤 기대가 됩니까? 어려움이 없는 땅, 축복의 땅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뭐가 생겼냐? 기근이 생긴 거예요. 응? 기근은 저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 갈대아 우르나 그런 지역에 우상 숭배하는 곳 그런 데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했던 이 가나안 땅에도 뭐 기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기근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심각해졌어요. 그 아브라함이 아이고 이거 아니다. 우리 가족 나만이 아니라 가족도 하고 그 많은 사람도 짐승도 먹여야 되는데 해가지고 일단 먹을 거리가 있는 데로 가자 해가지고선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게 아브라함의 생각이었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나 아직 그의 생각은 자기의 삶의 방식은 바뀌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상의하지도 않았어요. 왜냐? 당연하지요. 지금 기근이 생기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려운데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그냥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갔더니 내려가면서 야, 전에는 생각이 안 났는데 전에는 그런 생각이 안 났는데 내려가면서 생각하기를 자기 아내가 예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 아내가 예쁘니까 사람들이 그 낯선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자기 아내를 예쁘다고 생각해서 그 아내를 뺏어가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 전에는 한 생각 안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이탈하니까 자기가 살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 생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들 환경이 어려우면 다 자기 생각, 자기를 위한 생각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나안 땅, 거기까지 오는 거 쉽지 않았는데 강도 건넜고 산도 지나고 정말 고생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얼마 있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주신 땅도 별 볼 일 없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내려갔을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자기 아내가 예쁘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봐도 그렇게 보였다고 한 것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소문이 막 나가지고 애굽 왕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영접한 게 아니라 그 여자를 보고 그 여자를 아브라함이 스스로 누이라고 하니까 그럼 데려가고자 해서 물질도 주고 막 선물도 주고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결혼해가지고 지금 40년 이상 같이 살고 있는 50년 이상 살고 있는 그런 아내인데 그 아내를 여기 또 타양까지 또 다 하나님이 지시 안 들고 또 아닌 애굽까지 내려와서 거기서 뺏겼다. 그럼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나는 뭐야? 응? 그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미 뺏겨서 데리고 가는 걸 자기 손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아마 여기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갈등을 느꼈으리라고 생각해요. 응? 아마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가는 것을 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지 않았을까?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뭐 등등으로 해서 고민하고 잠이 오겠습니까? 잠 오지 않지요. 뭐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 찾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 찾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찾았을 것 같죠? 응? 여러분들 실제로요. 여러분들 남자가요 결혼해서 그렇게 신실한 아내를 도움을 받으면서 살다가 그 아내가 여러분들 실제로 며칠 동안이라도 집에 없이 딱 떠나가 보세요. 남자 꼴이 아닙니다. 네? 진짜요. 특별히 여자분들이 더 충성스러운 아내여서 남편의 모든 것을 뒷바라지를 다 해준 남편 같은 경우는요 더 심각해요. 어? 지금 같으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죠. 옛날 같으면 밥도 못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몰골이 시원찮은지 먹을 거 있는데도 해 먹을 줄을 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보면 발을 동동 구르고 안달을 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어쩜 좋습니까? 어?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 이거 개입하셔야 된다. 막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밤새도록 하나님 찾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 그 왕에게 개입을 하셔가지고 꿈에 나타나셔서 역사하신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여자를 돌려보내라. 만약 그 여자에게 네가 손을 댔더라면 넌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다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왕이 꿈 깨고 나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그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어려움에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다 안 거예요. 그래서 급히 그 사라를 보내고 또 아브라함을 불러서 막 책망을 하고 그리고선 보내요. 그 부끄러움을 가리우기 위해서 그렇게 여자를 불렀다는 것 자체만도 부끄러운 일이라 여자에게서는. 그래서 재물을 줘가지고 그걸 보상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얻었어요. 아내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오히려 잘되게 해 주실 수 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축복의 그림자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실수했어도 부끄러운 일을 당했어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유익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어쨌든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지시한 땅에서 나오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어려운 일을 당하는구나 하는 것을 배웠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되는 거 아는데 이제 올라온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롯과 헤어지게 돼요. 네? 헤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해주신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롯의 가족들과 그 집에 있는 일하는 종들과 자기 아브라함에게 있는 사람들과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
그러니까 충돌을 하면 안 되겠다.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가서 살아라. 그래서 그 말을 사실은 롯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롯도 자기가 원하는 삶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롯은 자기가 축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응?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다는 것, 그 얘기를 들으면서 롯이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근데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다 보니까 가족들이 많고 양들이 많아지고 짐승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같이 머물 수 있는 것이 안 돼서 이제 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롯은 살기 좋은 곳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 갔다가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 땅의 어떤 부분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롯과 헤어진 다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이거 다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이거 다 고난이에요. 고난이라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 고난을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으로 도움을 심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받아서 그 문제를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시련이, 모든 풍랑이, 모든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도구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살게 되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또 나느냐, 집 나간 롯이 말이죠, 잘 살 줄 알았더니 보니까 다른 연합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그 전쟁을 해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성 그쪽에 있는 일대를 다 점령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잡아서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소식은 안 들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소식이 들려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우리 식구들을 잘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는데 나와 연결이 되어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소식이 나한테 왔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되고 또 도와줘야 되나 안 도와줘야 되나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봤잖아요. 자기 친척,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롯의 가정이 쫙 끌려갔단 말이에요. 안 도와줘도 돼, 사실은.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게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가족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서 도와주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아. 그리고 군대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없고. 근데 이것 때문에 이거 도와주긴, 물질적으로는 도와줄 수 있을지 몰라도 아브라함이 직접 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건 자기 생명과 달려있고 가족 전체가 달려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틀림없이 아브라함은 이것 때문에 기도했다고 저는 봐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다가 이건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결정을 내리고 간다고. 저도 지금 현재 사실은 여기 있지만
형제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해요.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한다고요. 근데 모르는 척 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해야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때 롯의 가정을 이렇게 건져올까요?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나이도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 네가 전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서 너로 하여금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갔다고 저는 봅니다. 나중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아브라함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요. 그 말은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것을 함께 도와주었다는 제사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쟁 승리하고 돌아왔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아브라함이 받은 고난, 어려움 우리도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기를 기대하지 말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파도를 뭐 하자? 서핑을 하자. 멋지게 성령과 함께 그것을 타고 넘어가는. 예수님도 풍랑 위를 걸으신 적이 있나요? 응? 바다 위를 걸으셨나요? 있죠.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풍랑 위를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고 있는 크고 작은 어떤 문제들을,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그것을 타고 넘어가는 기술을 터득하자는 거죠. 응? 그래서 형제들이나 누구나 우리에게 밀려오는 어떤 고난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타고 넘어가는, 그래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